안녕하세요. 동탄 호산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원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들로서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어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거나 또는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모습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눠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기도문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시간 낭비되지 않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의 8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듣는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에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은 주기도문 4탄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한테 우리가 들은 설교 내용에 대해서 오늘 들은 설교 내용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3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주기도문 3탄을 얘기한 건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기도문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쉬울까요? 내 마음, 뭐 물어보나 마나겠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런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쓴 표현이 있죠. 좀 좋지 않은 표현인데 꼴리는 대로 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충동대로,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가서 잠 안 자고 암만 생각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인생이 훨씬 더 진짜 편한 인생 같고 진짜로 좋은 인생인 것 같이 느껴져요. 청소년부 친구들을 만나면 학생들 10명 중에 이제 9명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는 빨리 20살이 되고 싶어요. 빨리 성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게임도 엄마가 정해준 시간 말고 그것보다도 더 그냥 밤을 새워서 게임도 해보고 싶고, 또 뭐 어떤 친구들은 술도 마셔보고 싶고,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을 때고, 얼마나 마음대로 하면 재밌고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를 꿈꾸고 부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전도사님도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고 싶으니까 부자 되고 싶어 하지요.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는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둡고 죄악이 가장 판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 중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사사시대야말로 정말로 끔찍하도록 악한 세대였어요. 이 시대를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꼴리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대단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도 되는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시작하자마자 우상숭배, 침략당하고, 아들이 엄마 물건 도둑질하고, 강간, 동성애, 토막살인,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에 계속해서 연달아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의 종착지는, 이것을 보면은 어쩌면 정말 어둡고 슬프고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성경만 그런가? 전도사님이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느와르 영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뭐 범죄도시, 뭐 해바라기, 뭐 아니면은 뭐죠? 최근에 마동석 나온 거 그런 거. 전도사님은 느와르 영화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베테랑 영화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유아인 나오는 거. 어이가 없네. 이거 알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유아인이 악역으로 나오죠. 조태호라는 역할로 나와요. 역으로 나오는데 이 인물은요.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죽이고 패고 마약하고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데 그 끝이 어땠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깜빵 갔습니다. 철컹철컹 당했죠. 어쩌면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내 뜻대로 살면은 망하는 게 더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거 굉장히 불편한 일일 거예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 중 하나인데 생각해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재밌던가요? 재미없던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자랑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많이 하지 않거든. 아무튼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숙제, 과제 엄청 많으니까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노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전도사들이 게임하고 축구하고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느냐, 게임하고 축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축구화도 우리 학교에 축구장이 있는데 이 축구장도 거의 뭐 데코용이야. 데코레이션이거든요. 그냥 미관상 좋아 보여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가 화요일 같은 날에 월요일 저녁이나 교수님들 안 오셨을 때 막 축구를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아무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재미가 있어요.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데 연애가 굉장히 재미있죠. 게임,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해라 뭐라 하면서도 우리가 게임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어지게 느껴지지요. 아무튼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재밌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로 인해 망가진 본성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무지무지 힘들겠죠. 불편하죠. 포기해야 될 것들 엄청 많죠. 직장 선택을 하려고 해도, 대학 선택을 하려고 해도 내 뜻과 딱 맞는 직장일지라도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거든. 그런데 우리만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불편한 일이었을까, 편한 일이었을까?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불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였거든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그 고통이 예수님 코앞까지 오니까 예수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셨습니다. 그 고통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고통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께서도 아시니까 예수님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결정했었더라면 얼마나 편하셨을까. 십자가 안 져도 되죠. 인기도 많으셨잖아요. 예수님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련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안 그러셨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들지만, 내 뜻대로 살면 당장은 편하고 쉽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조금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오늘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패한 것 같고 그 끝은 비참한 죽음인 것 같았는데 끝은 실패가 아니라,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성공과 영광과 생명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해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어떤 것이 더 아무리 이득인 것처럼 보여도 진짜 이게 실제로도 진짜 핵 이득이라고 할지라도,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치거나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다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이 선택은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뜻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굉장히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때로는 십자가처럼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끝에는 승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그 4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이미 행하신 그 승리와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불편하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하지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보같이 미련하게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영광,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납시다. 안녕.